오늘 청년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늘 말씀에 들어왔듯이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청년 세대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나누면서 한 절씩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상업적으로 또 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게 고린도였습니다. 뭐 상업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철학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또 정치의 중심지, 또 종교의 중심지. 그래서 고린도 그 지역 안에 많은 또 혼합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겠죠. 모든 것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게 이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이제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쓰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하면서 진짜 그 복음에 기초하여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교회 안에 이제 분쟁이라는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왜 도대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은 그런 것이죠. 세상은 늘 나눠지고 쪼개지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교회는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인데 왜 세상과 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반대로 세상이 물밀듯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십자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대신에 다시 교회 안에다가 뭘 세우고 있냐? 바벨탑을 세우고 있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뭐예요? 그러나 바벨탑은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바벨탑을 지금 교회 안에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 교회 같은 분쟁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교회를 보는 그 시각, 교회에 대한 진단을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교회가 뭐가 다른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인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분쟁, 또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이런 일들, 문제들,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 교인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요, 어른들에게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장성한 음식과 같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오늘 1절에 2절에 이야기하죠. 마치 어린아이에게 줄 수 있는 젖과 같은 말씀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는 불신자들이었겠죠. 교회에 온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젖과 같은 말씀을 계속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 교회가 이제 제자가 세워져야 되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수준에. 그래서 지금은 장성한 음식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어린아이가 먹는 젖과 같은 음식을 떠먹여 줄 수밖에 없다. 1절 말씀해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다 큰 어른은요, 밥을 먹지 않고 젖병을 꺼내가지고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끔찍하고 이렇게 보면서도 참 징그러운 일이죠, 그거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는 분명히 들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이 이제 집사고 중직이 되어지고 장로가 나중에 되어지고 또 직분이 목사고 하는데 믿음은 다 장성한 것 같은데요. 반대로 젖병을 물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 모습이 바로 서로 시기하고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다투고 팔을 나누어서 싸우는 거. 영적으로 어린 애들인 것이죠.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보면요.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에는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아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3절 4절에 오늘 다시 고린도서 3장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억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지금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하여, 육에 속한 사람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편지에서 종종 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구속받지 않은 인간의 본성을 의미해요. 그에 따라서 모든 욕구와 특징적인 행위를 육신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왜 너희들이 지금 성도라면서 왜 구원받지 않은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너희들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냐? 그 욕구를 가지고 왜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왔죠.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만족하는 사람. 만족을 어디서 얻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고 거기서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통과돼야 돼요. 내 주장과 내 생각대로 진행이 되어져야 만족을 얻는 사람이래요. 거기서 만족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내 생각대로 되어져야만 이거는 이렇게 돼야 돼. 저거는 저렇게 돼야 돼. 거기서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마트를 가니까 지금 이제 철이 돼가지고 자두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와이프도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자두가 먹고 싶었나 봐요. 근데 자두 가격을 보니까 한 볼택이 있는데 한 5개, 6개 들어있어요. 근데 한 15,000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섰거든요. 근데 바로 제 앞에 있는 아빠와 작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기가 아빠 자두 나왔어. 나 자두 먹을래 이러는데 아빠가 한동안 그걸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빠가 하는 말까지 들었는데 계속 이 아이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음에 먹자. 지금 별로 맛이 없어. 계속 설명하는데 아이가 이거를 못 알아들어요. 어린아이 특징이 그거잖아요. 지금 해달라는 거.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는 수준이 낮아요. 지금 당장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빨리 이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만 만족하는 수준의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겠죠. 분쟁할 수밖에 없는 교회 안에서 서로 파가 나뉘어지고. 우리가 저도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여러 훈련을 받았어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헌신하고 막 심부름 한다고 할지라도요. 영적으로 어른, 장성한 자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요. 분명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만족하고 내가 옳다는 생각만 주장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팔을 나눠서 서로 다투고 나는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야 라고 한다면요. 그거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교회 안에서 중요한 뭔가의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마치 유치원생들이 앉아서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위기겠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우고 또 서로 시기하고 서로 분쟁하고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잖아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지금 맡고 있는 책임은요, 중요한 또 중직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행동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십자가로 교회를 세우는데 하고 있는 행동은,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마치 불신자들과 똑같다. 일반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는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을 하지만요,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바라봐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실제가 된다면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말도 달라질 거예요. 서로 대하는 것도 달라질 겁니다.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처럼요, 나는 누구 파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게 실제가 된다면. 그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왜 지금 뭐 때문에 싸웠는지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 10절쯤 보면 세례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는 좋은 거죠. 세례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를 받고 안 받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이게 지금 중요한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게 중요한 사역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중요한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뭔가 찬양팀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임용원들이 움직여 나가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데 그게 만약에 내 중심적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면 그게 분쟁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세례는 좋은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축복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교회 안에서 내 식대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요, 그게 지금 사단에게 공격이 되어지는 틈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겠죠.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냐? 세례가 아니라 누구 파야 그게 다른 게 아니라요, 고린도 교회가 뭘 바라보지 못하는 거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이제 고린도에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운 게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뒤를 이어서 온 사람이 누구죠? 아볼로예요, 아볼로. 근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학자예요. 그리고 화려한 달변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에요. 수사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완전 지금 대비되는 사람이 온 거예요. 바울은요, 여러분들 설교를 잘 하지 못했어요. 좀 이렇게 말하는 게 어눌했어요. 글은 굉장히 잘 썼는데 말하는 게 좀 이렇게,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좀 딸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온 아볼로는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 수사학을 배운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야, 역시 아볼로다, 봐라, 정말 설교 잘하지 않냐. 근데 조금 오래된 이렇게 장로들은, 야, 그래도 교회를 누가 세웠냐? 바울이 세우지 않았냐? 우리는 바울파여야지. 그러면서 지금 파가 생긴 거거든요.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 앞장에 보면요, 나는 개밥파다, 나는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파다. 그런데 오늘 지금 표현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두 개만 나오는 건 그 두 개가 가장 이렇게 파가 컸다는 거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지금 누가 뛰어나다 이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신 분은 바울도 아니에요. 아볼로도 아니고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또 누구냐? 그들은 그저 각자 주께서 주신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그냥 사역자들 뿐이다. 나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아무것도 아니야.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여기서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청년들은 없을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로 모이면요. 뭐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다툼이 많고 왜 그렇게 교회 안에 시기가 많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 보세요. 우리는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사역자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사역자는 디아코니아, 디아크로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 종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해서 사역자는 종이에요. 섬김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은 식탁에서 시중 두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할 것 같으면 식당 가면 웨이터들 있잖아요. 이렇게 메뉴 가져다 주고 음식 서빙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그런 거예요. 마치 바울이 됐든 아볼로가 됐든 마치 웨이터와 같이 시중 두는 사람들일 뿐인데 왜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따르면서 분파를 만들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그 분파를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처음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 내가 쌓고 있는 바벨탑. 지금 내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람들 이름을 빌려 쓰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중요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볼로가 정말 중요해서 사람들이 아볼로파다 했냐? 아니에요. 바울과 아볼로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나를 드러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파다. 나는 지금 어디 출신이다 하는 것은요. 물론 나를 소개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 나의 소속감을 통해서 내 위치를 올리기 위한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는 누구 제자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는 뭐 그런 분도 있겠죠. 나는 박이소 목사님 제자야. 그래도 나는 박성지 목사님 제자야. 지금 딱 바울 와볼로가 그런 거거든요. 마치 야, 난 다 필요 없어. 나는 유 목사님 제자야. 아니야, 나는 예전에 그 오승주 목사님 오라인이야. 뭐 실제로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서로. 그게 결국에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누구 파야, 누구 제자 하는 건요. 결국 내가 이 정도야.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제자야. 나 이 사람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야.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 어떤 기초도 없어요. 저 역시 이 교회에서 교육자 역할을 할 뿐이지 그냥 종일 뿐이지 이 교회의 기초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도 아니에요. 나는 어느 목사파다. 나는 어느 장로님파다. 교회에는 그런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이 닦아둔 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터 외에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터도 없대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은요. 건물 벽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큰 주춧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성 역할을 하는 게 모퉁이 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모퉁이 돌이 되신대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오늘 15절까지 보시면 어떤 교회든지 주님이 오실 때 다 불러 검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불시험이 오는 거거든요.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 왜 그런 시련들이 오냐? 정말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지를, 진짜 이 교회가, 다시 말해서 이 에일교회가 진짜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예요. 불시험이 왔는데 금과 지금 은과 보석으로 지은 교회는요, 끄떡이 없을 거예요. 근데 또 다 반대로 뭐가 있죠? 뒤에 보면은 나무와 풀이나 지프로 만들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 불시험이 오면은 다 타겠죠. 없어지겠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교회는,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이 진짜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교회, 살아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는요, 불시험이 왔을 때 오히려 예수님의 역사와 존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만들어진 교회, 다시 말해서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사람의 비전과 꿈으로 세워진 교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는요, 나무와 풀과 지프로 만들어진 교회처럼 다 불타고 없어질 거예요. 어느 교회에 가보면 그 교회의 자랑거리는 뭐냐? 이 사람이 언제 등록했냐?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나는 1990년에 등록했어. 나는 95년에 등록했어. 어느 교회는요, 그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가장 헌금을 많이 하냐?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자랑거리가 돼요. 야, 어떤 장로님이 11조 1등이더라. 어떤 권사님이 11조 2등이더라. 또 어느 교회는요,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냐, 어디를 유학 다녀왔냐, 어디서 목회학을 받아왔냐, 그런 게 자랑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 나무로, 지프로, 풀로 만들어진 교회예요. 불시험이 오면요, 다 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워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질문하고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우리 교회가 이 불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교회인지, 우리 청년부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 테스트를 견뎌낼 수 있는 교회인지, 또 그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강조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 알지 못하는 것 같아.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저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을 건져내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교회에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져도 하나님의 방법은 또다시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교회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문 닫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 같이 점점 교회들이 힘이 없어져요. 세상을 살려는데 세상을 살릴 힘이 없고 분쟁하고 싸우고 서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교회를 세우는 자.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자. 그 가정.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반드시 주의하고 명심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무슨 의미예요? 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망각하면요, 이거 무시하고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가냐? 자기 맘대로 가져요. 교회 안에 1000명의 성도가 있으면요, 1000명의 성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다 자기 이야기 하거든요. 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저렇게 해야 돼. 근데 그 말하는 게 다 뭐냐?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본 거예요. 자기 이념, 자기 사상, 그걸 가지고 계속 교회 안에 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교회가 어디로 가냐? 그 1000명의 성도 말 따라서 그냥 여기저기 가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몸이에요, 몸. 각 지체예요, 지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팔, 다리 이런 지체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김성준 선생님, 청년도 있고 지체예요, 지체. 또 회장이라는 지체. 각자 맡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누구의 컨트롤을 받아야 돼요? 예, 머리의 컨트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팔이 머리의 컨트롤 안 받고 다리가 머리의 컨트롤 안 받고 지 맘대로 하면요,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예. 마찬가지. 각 지체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컨트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지를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내 노력, 내 비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예. 예.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여기 뭐 임영원들 우리 청년들 있지만 항상 모였을 때요, 뭐 교회 안에서 뭐 매달 뭐 이렇게 연간 일정들 있죠. 더 중요한 거는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캠프팀 안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 코로나라는 이 시간표 속에서 진짜 우리 영성 캠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예. 이거 질문하지 않으면요, 계속 우리가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열심히 뛰었어요.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냥 내 열심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는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내 만족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만큼 우리가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청년부 안에 혹시 나는 지금 이 안에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있는 한 일원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회개해보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우리가 각 지체들이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